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을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장애물을 끊어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급기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막중한 또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가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 여호수아로 봤을 때 정말 그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어떻게 안전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과연 데리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 말고 지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는 그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며 그렇게 저는 이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안전하게 머리털과 하나 상치 않도록 그렇게 그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난관이 이제 바로 이 요단강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받긴 받았으나 그러나 저들은 이 앞에 많은 장애물과 난간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요단강 물이 이제 그 언덕까지 이제 이렇게 넘실대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를 무슨 수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모세 측근으로 그가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해 올려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 늘 기억해내고 지난날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모세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간다고 해서 늘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분명히 갔으나 저들은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또 이제 말하에 또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저들은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저들은 많은 멘붕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모세를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여호수아 부대는 그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육이 죽고 영이 새롭게 된 영으로 거듭난 본 어게 된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무리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드디어 우리 육의 생각이 내려지고 육의 사람이 연단 받아져서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저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난관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저들은 어떻게 이제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갔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저들은 그 비결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바로 이제 큰 물에 있었다. 시편 77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주의 마련했던 예비된 첩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야말로 저들에게는 최선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저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 바다의 위협 앞에 또 뒤에는 발해 군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을 때 저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저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은 믿음의 성장의 행보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그것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나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찬스였었구나.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올무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큰 간증을 나에게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내보고 나니까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당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갔듯이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겪어보니까 또한 정확하게 말하면 지내놓고 보니까 그 길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7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해서 너를 크게 하리라. 와, 다시 말해서 이 큰 문제가 그에게 위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찬스였고 기회다. 어떻게 되는 기회다? 크게 높임받는, 크게 저도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이 요단강을 저들을 잘 안전하게 데리고 도강을 했을 때, 건넜을 때,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많은 회중들에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연 리더십이 맞긴 맞구나. 우리를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또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여호수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한마음이 돼서 그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다르게 아주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겪고 나서 정말 이제는 그때는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보는 역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간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실제로 겪어야 이 사람은 남들에게도 야 네가 왜 주님을 믿는데 네가 왜 기독교 되는데 누가 어느 하시를 물어봤을 때도 대답해줄 말이 내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내가 겪은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전에 저들은 그런 그 바다가 길로 바뀌는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바다가 길로 바뀌는 그래서 그 길로 저들은 육지로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건넜던 것을 여기서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고 단지 홍해 바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응? 요단강으로 바뀐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육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저들이 걸어갔는데, 이제는 강물이 그냥 범람하는 그 강물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거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매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같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학습을 시켜줬잖아요.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많은 값을 치르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예.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 하나님이. 예? 우리는 철없어서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했고 함부로 행동했지만, 그러한 야생마 같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거,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성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이제는 뭐 할 단계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널 단계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병을 고치는 거나 하나님에게는 그거나 똑같아.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말리게 하신 것이나, 또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홍해 바다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건너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어떤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지 않을 것인가?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저들을 업어서 저들을 인도했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들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제 알고 봤더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 생겼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냥 저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너희가 이제 앉지 말고 거기서 이제 떠나서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야. 저들이 이제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도 뭐가 뜨면은 불기둥이 뜨면은 갔어. 뭐가 뜨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면 갔어. 그거나 맞네 맞아. 우리가 그냥 맘대로 갔다가 보면 불기둥이 안 떴는데 우리가 가면, 응? 우리 너무너무 불기둥 안 떴는데 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막 광야에서 막 죽어서 막 얼어 죽을 정도야. 또 뭡니까? 이 구름기둥이 안 떴는데 그냥 가면 막 타 죽어. 이 광야 사막에서.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뜨지 않으면 그대로 그사들은 그 장막에 유진하였더라. 그냥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다시 말해서 구름이 뜰 때, 구름이 인도할 때 그렇게 구름 바라보고 저들이 그렇게 이제 그 사막에 행진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추억해내고,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지금은 방법이 달라.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 언약궤를,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제사장 가까이 가지 말아라. 좀 거리를 둬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 그 내용물은 뭐가 있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속에, 내가 말씀의 언약궤가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와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언약궤 속에, 내 심령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다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면, 그러면 모든 염려 근심이 막 속에서 막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그 말씀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도하면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파송해서 내가 할 그 일을 대시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또 보니까 5절 보니까 성결하게 해라. 모든 백성을 다 성결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가만히 또 생각해봤어. 이것이 뭔가 봤더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백성을 다 성결케 하고 저들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어떠한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앞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숨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싫어하는 거야. 죄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놓고 맞아. 죄를 있으면 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돌격한다고 그랬지?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가 회개하라 어쩌라 저쩌라 거기 삐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막 대박이구나.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누가 피차 권면하면서 누가 이제 그 믿음의 동역자가 권면을 해주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권면을 해주고 주의적이 권면해주면 그냥 이거 대박이구나 할렐루야라고 커피를 사줘야 돼요. 커피 사줘야 돼. 정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야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본인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본인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 남의 눈에 티끌은 엄청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가 그걸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사주시라 오늘부터.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함으로 그렇게 이제 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그날은 이제 이들을 전부 데리고 이제 가는 그 여호수아는 정말 오늘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들 앞에 진정한 리더십으로 보여주시는 정말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구나 하면서 갈 때 얼마나 힘있게 이제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밀어 갈 때 그는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막 골리앗이 보고 막 너무나 무서워서 다 그냥 그가 쩌렁쩌렁 그 울리는 그런 목소리에 다 기함을 해서 다 도망갔지만 오직 이 다윗은 저거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저거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다. 저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조약돌 조그만 돌멩이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 하나는 그냥 끝나. 그리고 돌멩이만 가져가서 그대로 그 육적 장신 골리앗을 막 때려 눕혀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났더니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해주셨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뿐더러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는 진정 크게 보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12정탐꾼이 이제 저들이 정말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안악자들이 너무 큰데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을 또 다시 추억을 해내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거 봤을 때 겁을 내고 우리는 마치 거기에 그냥 메뚜기가 같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저건 우리 밥이라고 보였잖아. 밥이라고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크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오직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데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또 라합도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되었어. 오직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한다. 아니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받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신하는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주는 오직 그 황제만 주야. 오직 황제만 신으로 완전히 신격화하는 그 시대에 그 황제 아닌 지금 우리 북한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북한에서 오직 김일성 3부자만 우상시가 되고 그리고 그거 막 완전히 막 거기에 그냥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뭐라 그러지? 존엄이라 그러지. 존엄. 지극히 높은 존엄이라 그러는데 그걸 말고 다른 누구 예수를 주님이라 그래. 하나님을 우리 섬겨. 그러면 가차없이 막 끌려가는 거지. 가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런 상황에 로마서 썼을 때 봤던 그런 상황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끌려가서 내가 짐승의 밥이 되든지 내가 끌려가가지고 화형식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그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자유세계 살다 보니까 뭐 말로는 뭐를 못하겠어. 말로는 뭐를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서 그러지.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싸구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믿었으면 이렇게 무서운 강물이 범람하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그러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겁내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뒤로 돌아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이거야. 믿음이 아닌 것이다. 믿는 거는 바로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만 이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키는 거는 내가 감당할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것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지금 오히려 기적만 생겨요. 홍해 갈라놓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매일 기적만 체험한 거야. 그 믿음이 그냥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던 그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단계까지 온 사람들, 본 어게 된 사람들, 이 요단강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뭐냐?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이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의 수준에 순종을 안 하면 무슨 수준입니까? 귀신의 수준의 믿음이다.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막 떨어. 안 믿은 게 아니야. 믿으니까 떨지. 두려서 떨지. 무서워서 떨죠. 자기가 무조건에 들어갈까봐 막 무서워서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천국 간다. 믿으니까 천국 간다.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 이거야말로 이단 중에 1등 이단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처럼 믿고 떨고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알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이제 그 안에 그냥 들어가라으면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발이 요단에 이제 닿았어. 다니까 그 요단물 그냥 가서 흘러내렸던 그 정말 위협적인 그런 물줄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들에게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위협적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마치 정말 쓸어내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행보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끊어지게 만든다 이거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다 이거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올 때도 아무 일가 친척도 없고 물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적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엄청난 모험이었죠. 예? 식구를 다 데리고 하던 그 교회 다 정말 다 사임을 하고 온다는 거는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오는데 또 주변에서는 가지 말라고 다 그 나이에 가면은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부터 시작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를 못하는 것만 한 몇 가지를 날 때 꼽아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 오니까 뭐 언어도 뭐 가가지고 조금 배우니까 뭐 다 되고 뭐 살다 보니까 다 되고 뭐 사는데 뭐 지장 없고 뭐 어떤 걸 못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요단 강물에 분명히 우리를 발을 담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거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거기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간 거야.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그러나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 저들이 없나이다. 그러면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막 그물이 막 찢어져. 너무나 많이 배가 막 잠길 것 같아. 너무 막.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 와, 정말 먼저 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주시다. 알아서 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고소를 들고 그대로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정말 애렸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정말 사라지시고 이렇게 죽음으로 그냥 가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하루하루 그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주님의 음성도 그립고 주님의 또한 그 폼도 그립고 주님의 그 정말 그 말씀도 그립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이거요.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그냥 바다에 그냥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 줄 압니까? 주님이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주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을 알았어. 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걸 아주 확실하면요,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나니라 했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요, 부부지간에 틈이 없어요. 어떤 것도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석 달 열흘 갔다 오든 얼마 갔다 오든 이 남편은 나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건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고 그 사랑 속에 확실히 내가 믿으니까 부부지간에 균열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겨. 이 사랑이 문제야. 균열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이 됩니까? 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왜 자꾸만 힘이 없어집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실수가 많잖아요. 이런 나를 과연 주님이 예뻐해 주실까?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정말 한심한데 이러한 나를 주님이 과연 사랑이나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누구 보니까 저들은 막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아주 엄청 충성봉사하니까 저런 애들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뻐할 구석도 없는데 그 주님이 과연 나를 또 이뻐해 주실까?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잖아. 맞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만 안 오는 거 보니까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주님이 나를 아무래도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거 보니까 주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응? 이렇게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그 사랑이 균열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예? 이건 처음에 뭐야? 사랑의 뒤에 그 사랑 의심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야. 그거는 누가 갖다 준 거다? 어디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너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로 네가 이게 아주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로워갖고 하나님처럼 될까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아니 우리가 죽을까봐 그랬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아 그렇구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워질까봐서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사랑에 의심이 들어왔어.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게 죄란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정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집에 그가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먼저 문설주에 길에 서서 멀리 오고 있는 그 당자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그냥 중동 사람들 옷은 뭐예요? 치맛자락과 원피스 같잖아요. 여기 사람도 입고 다니는 거죠. 원피스 같죠 남자가? 그 원피스 자락 같은 치맛자락 같은 걸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러 그냥 막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10대들, 중2병에 걸리는 10대들,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할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 그 순간부터 엇나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1, 2, 3, 4 했더니 1번 우리 엄마.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 자기 엄마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엄마야. 왜? 엄마가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저 해라 이런 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엄마의 사랑 의심하는 애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것을 빨리 치유가 안 되면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출해가지고, 여러분 10대들이 가출해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결국은 저들의 생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저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과거에 그렇게 무궁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두려움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이 요단강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누구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요단강에.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정말 심히도 걱정되는, 이것이 막 겁나 많은 이걸 바라봤을 때 심히도 걱정될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저주까지 3번씩이나 강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품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품이 그리울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라도 정말 자식이 아무리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막 그러고 막 달려오면 그거 품어주지. 그거 품어주는 걸 막 그냥 매몰차게 그냥 애기를 갖다 막 떼어내버리고 그냥 길바닥에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버릴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물며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렇게 달려드는 그 베드로, 그는 뭡니까? 그 주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위대한 대사도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고, 똑같은 죄를 졌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나는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그걸 의심하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는 한없는 절망을 느끼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스스로가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배창사가 다 배가 터져가지고 배창사 같죠.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한 거야. 똑같이 죄를 졌어.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위대한 대사도로 거듭났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를 인도해주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리마인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나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주님 언제든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고, 내가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 거꾸로 매달아 있더라도 어떤 일들 내가 불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정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갔던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랬을 때 저들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힘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도 저들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고백. 그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걸 믿는, 불 속에서도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을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불 속에 던지려면 던져라,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 그러나 불 속에 던졌더니 제4의 인물이 나타나서 같이 불 속에서 막 춤을 추고 뛰었죠.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현현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언약궤만 그냥 미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속에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또 바로 알아야 돼.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알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저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배우나. 여러분, 이단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신천지만 해도 보통 그 교인이 되려면 7개월을 일주일에 4번씩은 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된다나? 아주 예배당이 칠판이야, 칠판. 칠판을 갖다 놓고 학원처럼 해놓고 돈을 받아가며 그 전국적으로 그 돈 받는 것만 해도, 프린트 값이라고 받는 것만 해도 뭐 몇백억이래나 어쨌든 교재값만 해도. 그러면서 저들은 그냥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그놈의 비유풀이를 또 배우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뿐입니까? 다른 이단들은 공부 안 합니까? 엄청나게 성경 공부하죠. 교재도 되게 많아요,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 아마 걔네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할 줄 몰라요. 엄청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식에 이르지 못. 정말로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 지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사로 봐야 된다 이거. 다른 말 하면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 이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학적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것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이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거 성경 한 구절 갖고만 그냥 딸딸딸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깨뚫어져 가지고 이게 전체 맥락이 막 그냥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분명히 또 받아야 되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설명해주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왜 그런 뜻이구나?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예? 말씀의 은사가,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지혜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거기서 막 든든히 막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거꾸로 지지 않은 거야. 아무리 사방에 막 그런 막 그냥 급물살 쓰나미처럼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를 뒤에서 뱀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강물을 확 토해내가지고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든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그 여자는 무엇이냐? 그 여자는 교회예요. 뱀은 말할 것 없이 마귀 사탄의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거짓된 그런 말들, 거짓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비교해서 하나님 뜻과 맞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아. 근데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막 사람들이 막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으로 막 믿음의 자리에서 막 떠내려간다. 그것이 이 뱀이 입을 열어서 강물을 확 토해내가지고 믿음에 있는 교회들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막 떠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또 4절에 보면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마지막 때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른 교훈을 듣지 않냐고 이제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을 말씀 있고 내가 아닌 것들 절대로 듣지를 말아야 돼요. 아주 듣지를 말아야 돼요. 잠언 19장 27절에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 그런 교훈을 듣지 마라.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 이거를 듣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듣지를 않으려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듣지를 않는 거야. 아예 안 들어야 내가 오염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다 이것저것 다 알고 내가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안 듣는 건 아니죠. 물론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너무 이거는 진짜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다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신천지에도 수많은 목회자들도 거기 넘어갔고 정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도 넘어갔고 그전에 보면 통일교회도 수많은 그 석학들이 거기 막 넘어갔고 목사들도 막 넘어갔고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걸 저 사람들은 알아본다고 들어갔다가 거기로 또 넘어간 사람이 있어. 알아볼 것도 없어. 이미 다 검증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분별을 받아야 돼. 영분별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이건 맞다 틀리다가 딱딱딱딱딱딱 내 속에서 이게 아닌 거는 막 거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영의 교훈에 휩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만 붙잡는다. 그래요. 나도 말씀 붙잡아요. 이단도 다 그러거든요. 나도 말씀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도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돼야 된다. 이건. 그래서 이제 저들이 거기 이제 들어간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물이 끊어지는 거죠. 물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정말 우리 삶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진정 정말 이 말씀을 들고 가는 메고 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자기의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반드시 쓰고 또 내가 있는 어디 가서 가정에 반드시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주가 이 집안에 흐르는 가문 대대로 흐르는 그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슬픔의 이 강물이 끊어지는 것이고 고통의 강물이 끊어지는 것이고 번민의 강물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의 인생의 고통에 쓰디쓴 분노에 모든 그 정말 그 어려운
가난과 질병과 이런 정말 저주받고 정말 뭡니까? 이제 악한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그 모든 덫에서부터 그 강물에서부터 이것이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야 되는, 절대로 저는 다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야. 또한 12절에 보면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절면 안 돼요. 무슨 다리가? 믿음의 다리가. 그러면 이 다리가 절면, 다리가 힘이 없으면 거기에 강바닥에 어떻게 들어가며 강바닥에서 어떻게 서서 이 급물살을 막 내가 다 들어가서 끝이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의 다리에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후들부들 떨면 일어서긴커녕 일어서려다 또 부러지고 일어서다 또 앉히고 또 주저앉고 맨날 앉아, 맨날 그 다리는 그 다리.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어떤 이런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그런 급물살을 정지를 못 시키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외롭고 항상 이 속에 절망감, 항상 염려와 항상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온갖 저주에 거기에 그냥 그 집에 예수 믿어도 단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맨날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연약한 무릎이거든. 정말 내 다리를 정말 곧게 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근력을 날마다 내가 채워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이 길이 아닌 강바닥을 길로 바꿔놓는 역사.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이런 장애물이 나를 하여금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나를 쓰러뜨리려 했던 그 어떤 문제가 장애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길 대신 주님이 그 저주의 그 물을 그치게 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내 앞에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물, 내 삶의 장애물 이런 모든 물이 이제 끊어지고 완전한 길이 생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